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죠. 혹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보통 이해를 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 그대로 그냥 화평하게 하면, 그러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화평을 하게 되고 그걸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엔 화평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화평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화평이라는 단어부터 알아야 되겠죠. 화평이 뭘까요? 화평. 주위 사람들이랑 평화롭게 네, 평화롭게. 이거를 헬라어로 하면 에이레네라고 해요. 에이레네. 에이레네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안녕하십니까. 히브리인들이 하는 인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인사. 샬롬, 샬롬. 뭐 교회에서도 많이 하죠. 샬롬. 이런 얘기인데, 샬롬이란 게 무슨 말일까요? 왜 평안인가?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그냥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에이레네, 뭐 화평, 다 전부 다 샬롬, 에이레네 뭐냐, 그냥 평안하세요? 뭐 어떤 문제 없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우리들 가치관, 이거 우리들 생각. 화평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냥 평안하십니까? 문제 없습니까?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지불이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단어 자체가, 샬롬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불이 끝났기 때문에 이 평화로운 상태가 된 거. 그러니까 샬롬은 뭐냐면 평안하십니까? 이건 안녕하세요, 헬로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지불이 끝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빚 갚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화평하게 한 자는 뭐냐면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지불이 끝난 상태를 말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자, 유대인들 입장으로 가볼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샬롬은 뭐냐면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많이 지키잖아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빚을 진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우리는 빚을 진 사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갚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럼 그만큼 내가 뭘 해야 되나?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아마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을 거예요. 이런 착한, 어떻게 굉장히 착한 마음이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결초부원이라고 하나요? 네, 이런 마음들 아마 우리들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만큼 갚아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에게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딱 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비유를 해주죠? 일명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비유를 해주세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비유가 어떤 비유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탕감을 받고 길을 가는 중에 자기한테 빚을 지은 사람이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아 놓고 이 사람은 탕감해 주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이 빚이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이 다 탕감을 해줬는데 너희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빚조차도 넌 탕감해 주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일명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해주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뭐냐면 화평은 우리가 이뤄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혀줘요. 화평은 우리가 못 만들어낸다. 우리는 절대로 그 빚을 갚을 수 없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그러죠. 빚 다 못 갚아내잖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예레미야 6장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 6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6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그래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화평이에요. 다 같은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원문을 들어가 보시면. 그러니까 평강, 화평, 평안 다 샬롬이에요. 에레네. 뭐라냐면 그들에게 뭐가 없다? 샬롬하다 하지만은 화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16절도 말씀 볼게요.
16절 그 뒤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에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이들은 절대로 평화란 걸 몰라요. 평강이란 게 뭔지 몰라요. 화평이란 게 뭔지 몰라요. 자, 예레미야 8장 8절에서 12절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8장 11절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뭐가 없대요? 평강이 없다래요. 화평을 절대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대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왜? 평강을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평강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화평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는데 이들은 그걸 알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 평강이 없대요. 왜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 앞에 10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이 그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무엇을 했대요? 거짓을 행했대요. 그 평강에 대해서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화평에 대해서 모르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조차도 뭐라 하냐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44절 말씀 보면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제가 원래 이거 구절 다 뽑아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찾는 거랑 제가 뽑아드린 거를 읽는 건 또 다르거든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화평이죠. 에이렌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며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다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화평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같은 말이지만은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데 쉽게 그러면 이거를 언약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언약에 대해서. 성경은 언약 중심이거든요. 언약 신학이라고 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언약에 대해서 절대로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자기 말로 바꿔버려요. 언약을 안 가르쳐주니까. 예레미야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뭐죠? 너희들은 뭐 해라? 바벨론에 항복해. 언약이에요, 언약. 예레미야 21장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였으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바벨론이죠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쵸? 두 가지 길을 놔뒀습니다. 하나는 뭐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거 남아있으면 뭐 한다고요? 다 죽는다. 그렇지만은 바벨론에 항복하면 뭐 한다? 너희들 살 거야. 예레미야 38장, 예레미야 28장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 28장 2절에 4절 말씀. 동일한 말씀인데, 자, 왜 항복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28장 2절에 4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뭐라 그러죠? 왜 항복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항복하면 내가 바벨론의 왕의 그 멍에 있죠. 멍에를 꺾어서 2년 만에 너희들 다시 데리고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해? 바벨론에 항복해. 38장 2절에 3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38장 2절에서 3절 말씀. 예레미야 38장 2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정확히 얘기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야, 너 바벨론에 지금 쳐들어와. 근데 바벨론은 무조건 이 성을 점령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항복해. 항복하면 내가 2년 안에 바벨론의 왕의 목을 꺾어가지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고 올 거야. 이건 언약이야. 이 약속을 왜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신인지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신은 어떤 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지금 딱 프레임을 딱 짜 놓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외치게 한 거예요. 이게 언약을 딱 줬습니다. 언약이 뭐죠?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자,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언약을 몰라요. 언약이란 것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하나님이라는 신은 어떤 신인지를 몰라요.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14절.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무엇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화평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고 하죠.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언약 사상이 없으면 다 자기 말을 해요. 언약에 대해서 안 가르친다고요. 언약을 모르니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해도 언약이 없으면요,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을 자기 말로 바꾼다. 거짓된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17절.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뭐 하라고요? 듣지 말아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말씀은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핵심이에요. 좋은 것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주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된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언약이라. 언약이 없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늘 우리들에게 좋은 말을 해요. 아니, 너 잘하고 있어. 너 잘 살고 있어. 그게 맞아.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심판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우리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으면 이들이 왜 항복하지 말라냐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물리칠 거야.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언약이 없다니까요, 언약이.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8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언약이 없으면 언약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언약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지금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빼버리고 가르치면 전부 다 그런 일을 해요. 그 짠 것은 옷을 잃을 수도 없고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도 없고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고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며 신속하게 그 생각은 악한 생각으로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뭐예요?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을 알지 못한다고 하죠. 언약이 없으면 그렇다고요. 언약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지 않나요? 어디서 봤죠?
로마서 3장 9절 있잖아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걸 그대로 인용해서 쓴 게 이 글인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에 열린 무덤이고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그 길이 있어 무엇을 알지 못한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고요. 언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언약을 모르니까. 언약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고요.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 언약이란 게 뭐죠? 언약. 언약이 뭐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언약이 뭐죠? 언약을 모르면 화평을 절대 이해를 못 합니다, 우리는. 언약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뭐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게 언약이라고요, 언약. 출애굽기 6장 7절,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보면 동일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레미야 26장 12절도 동일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지금.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것,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한 거, 이 바벨론에 왜 항복해라? 야, 거기로부터 내가 꺼내주는 게 나야, 나. 죄로부터 구원. 그게 언약이라고. 그 죄로부터 꺼내짐으로 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31장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이게 언약이다 보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언약 등장하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 그쵸?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말했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 말씀은 뭐예요? 깨뜨렸다는 거예요. 남편이 됐는데 그들이 남편을 몰라요. 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언약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인데 이거조차도 이제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법을 두고 그 법을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들게, 이렇게 살게끔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잘 보세요. 근데 언약이란 건 어떤 게 있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인 거죠? 불가항력적인 말이에요. 이제 새 언약은 일방적인. 근데 이 속에는 무엇이 들었냐면 그로 인해 어떤 자들이 등장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구분이에요. 나눔이에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죠. 마태복음 13장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다 천국 비유, 천국 비유. 천국은 이러하다, 천국은 이러하다, 천국 비유인데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들, 그 외에 마태복음 25장의 기록, 24장, 25장 기록된 모든 비유들을 보게 되면 무엇이 등장해요? 씨가 등장하지만 씨로 인해 무엇이 나타난다? 통로, 드러남.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죠? 구분이죠. 구분이잖아요. 마태복음 14장 마지막 비유를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마지막 절에? 예, 13장 마지막 비유를 보게 되면 마지막 비유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제가 성경이 없어서 마태복음 13장 그냥 뭐
2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걸로 보면, 가라지 말고, 뭐, 마지막 비유가 뭘로 되어 있죠? 추수로 되어 있나요? 나눈다는 거? 전부 가라지 비유도 나눈다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도 나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물고기를 치는 비유도 나올 거야, 아마. 그것도 나눈다는 거죠. 다음 뭐죠, 지금? 천국은 뭐냐면 어떤 것이면 나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 뭐죠? 나눈다는 거. 양과 염소의 비유, 뭐죠? 나눈다는 거. 이게 언약은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는 건 뭐냐면, 구분이에요, 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해 준 천국 비유가 다 그 비유들란 말이죠. 잘 보세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 기록했다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베리스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에레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성을 딱 해놔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 창세기 1장 1절 뒤 4절부터죠.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천지 창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생겼고 빛과 어둠이 나누고,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고, 궁창을 만들고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을 나누고. 계속 뭐예요, 하나님이? 나누는 거예요, 지금 나눈 거.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고 그 완성으로 등장한 게 뭐냐면 구분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구분이고 나눔이에요. 그걸 히브리어로 바달이라고 해요. 창세기 1장에 나누사라는 게 바달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바달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레위기 1장 17절 말씀 볼게요. 레위기 1장 17절 말씀. 레위기 1장 17절.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시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서 찢죠.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찢되, 이게 바다라는 거, 나눈다는 단어예요. 그게 화제 때 사용돼요. 화제가 어떤 제사죠? 화제. 네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 알리는 게 화제라고요. 구분됨으로 인해 가지고 동물을 쪼개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뭐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화제라고, 이게. 근데 화제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화제가 이렇게 맞네. 이게 바달이라고 하는데, 바달 이렇게 쓰는데, 이 알파벳에서 이게 바달이에요. 나눈다라는 단어인데, 여기다가 완성을 하면 타우를 딱 붙이면 바타르라고 해요. 바타라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언약을 맺죠. 솔개를 뭐 갖다 놓고 뭐 짐승을 막 쪼개고 이렇게 언약을 맺잖아요. 한번 창세기 15장 10절로 말씀 볼게요. 창세기 15장 10절. 창세기 15장 10절 9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 그 중간을 쪼개고, 이게 바타르예요. 바타르란 단어인데,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해요. 그러면 17절 말씀 보니까 그 쪼갠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다라 라고 하죠. 이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왜 동물을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구약에서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로 약속을 해요. 거리를 이제 내가 이거 하면 약속할 때 약속의 증거로 뭐냐면 고기를 가지고 와요, 동물을. 그 자리에서 반을 딱 쪼개요. 그러면서 이 약속은 체결이 되었습니다라고 알려요. 왜 동물을 가지고 쪼개냐면, 만약에 우리들이 약속을 했는데 누군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어떻게 하겠다? 너도 쪼개버리겠다. 그런 의미로 동물을 이제 언약을 맺을 때는 동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쪼개버려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야, 너와 내가 지금 언약을 맺을 건데 갖고 와. 그 반을 쪼개.
만약에 안 지키면 내가 너를 그렇게 죽여버릴 거야. 약속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을 못 지킨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니까 누구를 죽여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게. 자,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18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자, 그래서 언약하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언약을 잘 보세요. 쪼갰어요. 아브라함은 인간들은 못 지켜요. 그 언약을. 그 화평은 이미 깨졌어요. 하나님과. 근데 그 화평을 누가 이뤄내는 거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등장하는 단어가 항상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이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죠?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한 죽음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은 모든 사람의 언약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건 누구에게 준 거냐면 하나님 백성에게만 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을 완성되는 그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도 누구에게만 죽은 거냐면 그 백성들에게만 위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내죠.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볼게요. 지금 제가 화평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쵸? 이 평화, 화평 누가 이뤄낸다고? 예수님이.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에서 22절.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평화죠. 똑같아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쵸?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이것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7절. 십자가 사건이 이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그쵸?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라고요? 하나님과 너는 이제 뭐 했다? 하나가 되었어. 빚 다 갚았어. 너네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 너 이스라엘 백성을 못 지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을 때 지킨 적이 있나요? 못 지켰죠. 왜? 아담 때문에. 아담의 죄가 어떤 죄죠?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야, 너 선악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아. 먹으면 너 죽어. 아담이 못 지켰죠, 언약을.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못 지켜요. 야곱도 그렇고, 야곱도 언약을 맺습니다.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꿈을 꿔요. 사닥대, 하늘에 놓은 사닥대를 보고 기름을 붓죠. 돌 위에 기름을 붓고 언약을 맺어요. 내가 가서 이제 뭐 좋은 일 있으면 다시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예배할게요. 야곱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끝까지 자기는 다른 데 가서 살려고 해요. 디나 사건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언약을 지키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못 지키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존재로 등장해요. 근데 그 대신 누가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그 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너희들이 갚아야 될 그 지불을 예수님이 그의 피로 다 지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은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그 완성됨으로 인해가지고 무엇이 되냐면 나는 원래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인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지불하신 십자가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호세아서, 아까 제가 읽으려다가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 볼게요.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 호세아서 1장 10절. 제가 찾아서 읽을게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들이 되라. 그곳에서.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 언약 사상.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그 말씀, 제가 설명드린 그 언약 있잖아요. 완성됨. 그거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그걸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평강의 씨라고 해요. 거룩한 씨라고 하거든요. 그 언약 사상. 지금 우리가 배운 언약 사상.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씨라 하는데 그 씨를 어떤 씨라고 하냐면 평강의 씨라고 해요. 평화의 씨, 화평의 씨. 스가랴서 8장 11절에 13절 말씀 볼게요. 스가랴서 8장 11절에 13절. 이 언약 말씀. 지금 배웠던 이 언약 말씀, 이 씨, 이걸 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그래서 평화의 씨라 그래요. 평강의 씨, 화평의 씨. 자, 스가랴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1절이요? 예,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그쵸? 언약의 씨라고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을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리라.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평강의 씨를 준다고 하죠. 언약 사상을 준다고요. 언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준다고요. 이거를 거룩한 씨라고도 해요.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뭐다고요? 그루터기니라 그래요. 거룩한 씨. 그 언약의 씨. 자, 이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6절 말씀 우리 찾아볼게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 이건 찾아볼게요. 5장 2절에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하면서 5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다? 평강이 될 것이라. 샬롬이 될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화평이 될 것이다. 그 씨가.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오늘 가야 될 길이 참 많아요. 길긴 하지만 끝까지 가볼게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사야가 사로 돼 있고. 예, 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 예. 사. 죽을 사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2장 6절. 9장 6절이요.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뭐래요? 평강의 왕이라. 언약의 왕이라고요. 언약의 왕. 그 언약을 받은 사람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아는 우리가 믿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있죠. 그 언약을 받은 사람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봤더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봤더니 바울이 그 언약의 말씀만 받은 사람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로 그래서 언약으로만 되어 있어요. 언약으로만.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아들이 사는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대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10장 32절이요? 예. 마태복음 10장 34절이네요. 죄송합니다. 34절. 이 화평이 뭐라고요? 평강이라고, 샬롬, 언약이라고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무엇 화평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고요. 검. 그 검이 어떤 검이래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지금 뭐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분하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다 구분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구분시키러. 그게 검 주잖아요. 다 분리시키잖아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 아닌 백성을 지금 드러내러 오셨다는 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언약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죠? 32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만, 그 언약을 받은 자만 무엇을 고백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래요. 주만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죠?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가요? 언약?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이 평안이 뭐라고요? 에이레네 샬롬. 언약이라고요. 언약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언약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 언약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았으니까. 이게 화평이라는 단어예요, 화평.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히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언약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에 가르치죠. 어떻게 가르치죠? 언약으로 안 가르친다고요.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래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자, 우리가 화평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쵸?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받았어요. 자, 이걸 가르쳐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이제 언약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게 될 것이다? 장수하게 될 것이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장수한다 그래요. 장수.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고 너의 아이들 자녀를 하늘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게 할 것이라요. 이제 언약을 맺죠. 자, 그러면 어떤 말씀하시면 창세기 15장 15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15장 15절 말씀. 창세기 15장 15절 말씀.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샬롬이에요. 화평하게, 평강하게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샬롬으로 살다가 이 땅에 장수를 한대요. 근데 선생님들, 아브라함이 정말로 평화롭게 살다가 죽었나요? 장수했나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몇 세를 살고 죽었죠?
127세밖에 못 살았어요. 그 당시에 127세는 평소에 사람들이 사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 뭐라 말하면 너 장수하다가 장수할 거야 하는데 127세밖에 못 살았네요. 또 평안하게 살린다고 했는데 평안하게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애굽에 3번이나 내려가면서 자기 와이프를 뭐 속이기도 했고, 또 나올 때 하나님 말씀 쫓아 나오다가 아버지 데라는 죽고, 롯과도 싸워서 헤어지죠. 그뿐만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을 졸이기도 해요. 이스마엘도 낳아요. 평안하게 살았나요? 아브라함이? 모진 세월을, 고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면, 야, 너 평안히 살다가 장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평화롭게 살다가 장수하게 될 거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장수란 말이 히브리어는 3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장수라는 단어가. 첫 번째는 오레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라크. 아라크는 말 그대로 그냥 뭐 길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오레크예요. 오레크도 뭐 길다라는 뜻을 그냥 같은 단어예요. 그냥 긴 거. 이걸 오레크, 아라크라고 해요. 그래서 오레크에다가 요미라는 단어가 날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라크, 요레크에다가 용을 붙이면 그냥 길게 사는 날, 긴 날, 이걸 장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단어, 켈라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튼튼하다는 단어예요. 장수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한글에서는. 켈라크, 튼튼하다, 뭐 건강하다, 이런 뜻을 사용돼요. 근데 창세기 15장 15절을 한번 원문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단어는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면 빼세바 토바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기 원문을 보시면, 예. 너는 장수하다가, 여기 보면, 빼세바흐 토바흐로 되어 있죠. 전혀 다른 단어가 됐어요. 장수라는 단어가 아니라, 전혀 다른. 보시면 아시죠? 예. 베세바흐 토바흐. 이상한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게 무슨냐면, 먼저 베라는 건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이 세바라는 단어예요. 세바흐라는 단어가 원형이 세바인데 이거는 백발, 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 그 토바흐는 토브, 선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가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선한. 그리고 여기 세바흐라고 했을 때 이 세바라는 건 백바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거 원문대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문대로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때 이 장수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너는 백을 선으로 이행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백을 선으로 갔다가 이게 평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한글과. 한글에서는 너 장수하다가 평안히 살 거야 이런 의미지만은 원문으로 보게 되면 너는 백을 선을 행하는 게 그게 샬롬으로 살게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건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예. 예. 백을 선으로 갔다가 이게 선으로 갔게 되면 그게 너에게 화평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의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삭을 몇 세 때 줬죠? 너무도 잘 보였어요. 우리 100세 때 줬어요. 그렇죠? 100은 씨를 의미합니다. 씨, 성경에서 씨, 100. 자, 셈이 아르박삿을 낳아요. 아르박삿. 몇 세에 낳죠? 창세기 11장 10절 말씀 볼게요. 셈은 누군지 알죠? 예, 셈은 11장 10절. 지금부터 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100세 때 셈이 아르박삿을 낳아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 홍수 후 2년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네, 홍수 후 2년이에요. 자, 잘 보세요. 셈이 아르박삿을 낳기 전에, 그럼 99세 때,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죠? 네? 셈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셈이 아르박삿을 낳을 때가 100세인데 그때가 노아 홍수 후 2년이에요. 노아 홍수 2년. 자, 그러면 셈이 99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 뭐죠? 무엇을 받죠? 언약을 받죠. 어떤 언약? 무지개 언약. 창세기 8장 11절 말씀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601년. 그쵸?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어요? 11절이요? 예, 창세기 8장 13절이요. 601년 첫째 달에 물이 거치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나와요. 노아 홍수는 600세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때 나이가, 셈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었어요? 98세. 노아의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스를 낳고, 그쵸? 그러면 600세 때 셈은 몇 살이에요? 98세예요. 그러면 601년이면 셈의 나이 몇 살이죠? 99살이죠. 아, 좀 어려워져요. 죄송해요. 수학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셈이 99세 때 무엇을 받았죠? 무지개 언약을 받죠. 창세기 9장 7절 말씀 보니까 창세기 9장 7절 너무 어렵지만 죄송합니다. 창세기 9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여 가르친 내가 너의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고 땅을 이렇게 언약을 받잖아요. 그 주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나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었으니 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죠.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셈의 나이 98세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고 99세 때 언약을 받고 100세 때 아르박삿을 낳아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성경은 지금 조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나이 98, 99, 100. 99세 때 무엇을 받아요? 언약을 받아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 나이는 98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해요. 자, 성경의 숫자 98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98. 막 찍으셔도 돼요. 어차피 모르시는 거니까. 진짜 막 찍으셔도 돼요. 자, 98은 뭐냐면 히브리어 단어에는 제 위에 게마트리아 숫자가 있죠. 알렙 1, 베트 2, 갈레 3 이렇게 게마트리아 숫자라는 게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알파벳에는 숫자 값이라는 게 있는 게 그 숫자 값을 통해서 이들은 또 무엇을 설명하면 진리를 설명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14대요, 14대요, 14대요 이거 설명하잖아요. 마태가 14대요, 14가 의미한 게 뭐죠? 14대요, 14가 의미한 게 뭐죠? 다윗의 숫자 값, 다윗을 쓰면 이렇게 숫자 값 쓰면 그게 14예요. 그 14대요, 14대요 하면서 이게 뭐라고 설명해요? 이것은 다윗의 계보니, 그쵸? 다윗의 시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그때 봤던 14대, 14대 다 더하면 몇이라고 이게? 32라고요. 32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희년이라는 게 또 있어요. 희년이 되면 숫자가 부족해요. 그래서 누가 또 등장해요? 7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가 등장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39죠. 잘못 계산했죠. 42죠, 42. 죄송합니다. 계산을 못해서. 14대요, 14대면 42가 나와요. 근데 희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시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교회를 지금 완성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교회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게 교회라고요. 교회는 그래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드러내는 것이죠.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 완성됐어. 너희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았어. 그렇지만 이걸 누구에게 알린 거죠? 세상의 권세자 사단들에게 너희들은 패배했어. 이걸 아닌 게 교회예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봤더니 40인데, 희년이 되기 위해서는 7이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등장해요? 교회라는 게 등장해요. 그 교회가 뭐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를 딱 더했더니 50, 희년이 완성이 되어버려요. 성경은 그렇게 이 숫자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설명해요, 이렇게. 자, 제가 이 98을 히브리 단어로 변환을 시키면 이런 단어가 돼요. 이 단어가 뭐냐면, 나함이라고 읽어요, 나함. 나함의 뜻이 뭐냐면,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자 하면 딱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죠? 성령 예수님? 성령이 위로자라고 하는데, 그 전에 구약에서 위로자 하면 딱 떠올리는 사람. 구약에서? 예, 구약에서 위로하면 떠올려지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사사들을 위로자라고 해요. 사사기 2장 18절 말씀 볼게요. 사사기 2장 18절. 사사기 2장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이 사사의 뜻이 위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나함이에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서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라. 이 돌이키시는다는 게 나함이에요.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위로자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사들을 쓴 거. 이게 나함이에요. 지금 이제 성경을 지금 어렵게 풀어나가는 것 같은데 따라와 보세요 한번. 사사를 위로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함이라고 해요. 98들이라고 해요.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사의 마지막 사사.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우리 성경을 좀 읽으셔야지 아시는데. 마지막 사사. 뭐 삼선 하시면 안 돼요. 삼선 하시면 안 돼요. 삼선은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4장 18절. 그래서 제가 있어야 돼요. 가르쳐야 돼. 성도님을 다 아시면, 예. 성도님을 잘 아시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 없잖아요. 사무엘상 4장 18절. 예. 4장 18절. 하나님의 교회를 아직 못 쳐. 4장 18절.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에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엘리예요. 삼손 아닙니다. 삼손은 그냥 사사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용한 사사 뭐 그렇게 등장하는 거고, 마지막 사사는 엘리로 딱 끝이 나요. 엘리를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사가 봤더니 98이에요. 사무엘은 사사 아니에요?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들어가죠. 이제 사사 시대는 끝이 나고, 예, 엘리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사는 끝이 나요. 그리고 제사장이 등장해요. 제사장이 누구죠? 자, 잘 보세요. 엘리가 마지막 사사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죽음도 어떻게 기록하죠? 사무엘상 4장 15절, 그 앞에 절이죠. 한번 볼게요. 그의 죽음 어떻게 기록하는지. 그때 엘리의 나이가 몇 세라? 98세라. 몇 절이요? 4장 15절이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로 설명하고 있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맨 처음 봤던 셈. 셈 98, 99, 100, 아브라함 98, 99, 100, 사사 98.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네. 셈이 98세까지는 위로자였었어요. 그쵸? 언약을 받아요. 100세 때 씨를 낳아요. 아르박사에서 씨를 낳아요. 아브람 98세까지 이 땅에 뭐예요? 위로자.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죠. 99세 때 무엇을 받아요? 언약을 받아요. 100세 때 무엇을 낳아요? 씨를 낳아요. 이삭이란 씨. 자, 사사도 봤더니 98까지 딱 끝이 나. 엘리로 98로 가르쳐주고 있죠. 99세 때 누구를 하나님이 낳아버리죠? 무엇을 주죠? 사무엘을 주죠. 선지자. 그쵸? 이거는 언약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죠. 그 언약이 누구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는 왕.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뭐죠? 하나님의 씨죠? 성경은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씨. 지금 이게 뭐라고요? 언약이라고요.
언약에 봤더니 다윗 말고 또 누가 등장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울 왕이 등장해요. 사울 왕은 어떤 왕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없는 백성.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 언약은 뭐라고요? 구분이라고요. 구분. 아브람 역시 이삭이 있었던 반면에 또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아들 이스마엘. 그쵸? 지금 뭐요? 씨가 옴으로 인해서 구분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이 구분이 되죠.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씨를 우리가 딱 받는단 말이에요. 다윗의 씨, 그 씨. 그게 언약이란 씨를 우리가 딱 받았잖아요, 지금. 받으니까 우리도 그 언약의 씨로 인해서 무엇이 발생해요? 나라는 씨가 발생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라는 거예요. 토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너 장수하다가 평안히 살 거야. 평안히 살다 장수하게 될 거야. 이건 뭐라고요? 백을 네가 씨로 가지면 그게 선이 돼. 그게 내가 말하는 장수의 개념이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까 말씀한 성령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죠? 어떻게 희년으로 오셨죠? 희년 때 오셨단 말이에요. 희년 때. 성령이. 희년은 50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죠? 희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희년으로 오시고 성령도 희년으로 오셨어요. 자, 이 둘을 합치면 성경에선 100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에 배우면 어떤 비유가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낸다. 30세는 무엇을 의미해요? 제사장. 제사장 나이, 이스라엘 백성이 30이 되면요.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이 나이예요, 그냥.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장이 무엇을 낳는다고요? 씨를 낳는다고요. 그게 바로 지금 사무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세에 사무엘이 낳고, 100세 때 다윗을 낳고,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으로만 되는 거죠? 언약의 씨를 받은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그 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씨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 씨가 내 안에 떨어져서 그 씨가 내 안에서 무엇을 해요? 열매를 맺는 거죠.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든 무슨 열매든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단순히 너희들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평화롭게 이렇게 이웃과 살면 복을 받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그 씨잖아. 성령이 뭐라고요? 언약의 씨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그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그러죠. 창세 전에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임 받고, 그쵸? 그리고 언약으로 이루어졌고, 그 언약으로 성령이 줬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아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성령은 뭐다? 언약의 씨다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 바울이. 이것에 대해 이야기한 게 전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한글 번역은 완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 끝나면 이제 잠언했다 전도서 넘어가면 전도서도 완전 다른 내용이라서 전도서 4장 7절에서 9절. 전도서는 구약이있습니다. 잠언 전에 전도서, 수준과 잠언 전도서 4장 7절에서 9절.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길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왜 이 이야기지?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거는 제가 설명한 전도서 19강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도서 강의도 제가 끝냈는데 예전에 끝내지 한 몇 년 됐죠, 벌써.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궁금하신 분은 전도서 19강을 들어보시면 아시고, 자, 그렇게 우리들은 그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언약 속에서 살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볼게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언약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리자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그냥 11절 말씀도 볼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평하게 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이게 화평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안에 씨가 언약이 떨어져서 내 안에서 언약이 자라나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뭐죠?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 언약의 씨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 그러는 거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언약이 완성되었죠. 잠시 기도하고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